너무 그렇게 잘 살려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너무 좋은 직장 잡으려고, 너무 그 사업에 성공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물론 중요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채우기에는 우리 인생의 텅 빈 공간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너무 매몰되거나 함몰되거나 나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폼나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길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음속으로 날았던 어쨌든 하여튼 순식간에 파노라마식으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영광과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어떤 그 높은 자리를 다 너에게 주는데 다만 영혼을 팔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나에게, 마귀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본질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나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각자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항상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항상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원하고 항상 자기 말대로 되기를 원하고 말이죠. 항상 자기를 높이기 원하고 틈만 있으면 남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들인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힘쓰고 살지 말라는 게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남에게 칭송받고 높임받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만. 남 위에서 군림하고 남 위에서 큰 소리치는 권세, 남을 어떻게 저쩌고 할 수 있는 이 권세는 원래부터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 받고 싶은데, 나도 예배 받을 수 있는데, 나도 높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래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탐닉하고 이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뭐냐 하면 소위 그 톱스타들,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막 그 화려한 무대에서 불꽃이 막 터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기 모인 수만의 관중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오빠, 뭐 언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렇게 부러움과 어떤 그 선망의 대상이 되다가 딱 무대에 불이 꺼지고 관중석이 쫙 비고 나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허감. 그래서 pop스타들이 주로 이제 그 마약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중독에 빠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원래 속하지 않은 것들을 탐닉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화무 11홍 금불 10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인간이 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받는 영광과 또 칭송과 어떤 그 선망과 말이죠. 권력과 힘.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 영광을 뭐 어느 정도 아무리 이쁜 꽃들이 야 이렇게 이뻐 이렇게 어느 정도 영광을 받는다고 해도 피조물 세계에서 그 영광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야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고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력에 집착하면 추해지고 또 영광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추해지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이 권력에 집착하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요새 그 희한한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갑질.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것을 얻을 대로 얻은 사람들인데 그 갑질을 하면 그 순간은 본인은 쾌감을 느낄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아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텔레비에 딱 나오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본인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그 권력을 탐했을 때 그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서 칭송을 받고 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독재자들의 끝은 추악하고 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래서 다윗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요새는 이세돌 그 사람 그분이 이제 더 유명하지만 몇 년 전에는 이창호도 유명했잖아요. 그 이창호의 바둑을 분석한 어떤 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중국의 그 유명한 기사하고 붙어서 열 판을 붙어서 10번을 이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참 대단하다 쓰면서 이창호가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느냐. 이 제목이 뭐냐, 이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허리를 낮춰야 판세가 보인다. 근데 그 진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중국의 그 유명한 기사는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니까 어디 대회에 가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전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또 대접은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의전에서 좀 틀어지면 기분이 나빠서 바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창호는 뭐 죽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의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돌같이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판만 딱 열리면 그게 집중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낮춰야 판세가 보인다. 그래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영광과 권력을 탐하게 될 때 인간은 항상 그 말로가 안 좋다는 것이죠. 인간은 감탄의 대상이 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탄의 대상을 소유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탄의 대상이 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탄의 대상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 감탄과 폐하 이러면서 존경과 이런 걸 다 받잖아요. 그런 왕들도 휴가를 가야 돼요, 휴가를. 그래서 뭐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나 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좋은 경치를 보고 와 이렇게 감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경치를 보러 가가지고도 그 만조백관들에게 어이, 그 경치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고 감탄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우와 이렇게 감탄할 게 있어야 왕도 행복한 거예요. 왕도, 통치자도. 근데 우와 하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탄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날은 홈런을 때려요. 홈런. 설교가 홈런이에요. 제가 하고 나도 홈런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홈런을 때리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딱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노성도님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강단에서 끝나고 내려오는 바로 첫 발 딱 내딛는데 마귀가 벌써 얘기해 주더라고. 알고 있다고. 나 설교 잘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홈런을 때릴 때도 있고 안타를 때릴 때도 있고 일루 갈 때도 있고 이런데 홈런을 때리고 나오면 이제 막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냐 좋은 목사님이 와서 너무 행복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면은 또 이제 살짝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대단한가 보다. 영광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맛이 달콤하니까. 이게 이제 호가 호위. 예? 이제 여우가 호랑이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짐승들이 호랑이 때문에 다 도망을 가는데 여우는 나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순간 헷가닥 착각을 일으켜서 이건 나를 향한 칭송이고 나를 향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나도 같이 예배자의 입장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참 대단하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같이 예배하면 그냥 저는 저에게 속한 것을 안 빨아들이는데 제가 거기서 착각을 일으키면 호가호위를 하게 되면 이제 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저는 점점 저에게 속한 것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속하지 않은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구로 인해서 점점 추하게 이제 변질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이제 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원래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감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4장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이제 이 두 번째까지 또 이 시험에 실패를 하니까 마귀가 또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이제 예배 장소니까 교회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교회 꼭대기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러되 네가 만일 또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쇼를 하라는 것입니다. 쇼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불쇼를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제 마귀도 성경까지 인용을 하면서 지키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그럴듯한 그 시험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 의심하라. 틈만 나면 의심하라. 이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예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바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거냐면 섭섭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한 게 영어로 번역도 어려워요. 섭섭하다. 응? 그래서 이 섭섭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섭섭하지 하나님한테 의심해봐.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할 수도 없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테스트의 대상